자,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 듣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저의 눈을 열어 주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듯이 추석이죠. 명절이란 참 좋은 겁니다.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간, 더없이 좋고 기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은 이렇게 그 농경 문화 속에서는 한 해의 농사를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룬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새롭게 겨울을 지나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해서 이런 가을의 계절에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복이 오는 그런 얘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현자들이 언급했던 바입니다. 잠언도 예외가 아니지만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는 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의 모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24장 31절을 같이 보시면 그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헝클어진 밭과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꾸지 않은 밭과 그리고 포도원이 이렇게 완전히 헝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면 침상을 맴도는 자죠. 예, 그래서 24장 이렇게 우리 33절 이렇게 보시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14절이죠. 26장 14절입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침상에서 이렇게 문짝이 돌적이 같이 이렇게 문짝이 이렇게 삐그덕삐그덕하고 이제 문짝이 있는데 거기에 돌적이처럼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계속해서 거기 맴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침대에서 계속 그렇게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게으른 자인데요. 그가 말하기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26장 15절은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 잠깐 이거 좀 그림 좀 보여주시죠. 오늘 이거 아닙니다. 이건 이 그림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찾아낸 그림 중에 자기의 손을 이 음식 그릇에 놓고 그걸 이렇게 꺼내오기를 싫어하는 그런 녀석의 모습을 아주 잘 모습을 하고 있다. 개인데요. 먹을 걸 저렇게 지금 손으로 이렇게 저어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그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 누가 봐도 문제가 많고 고쳐야 할 그런 모습인데요. 이 게으른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래서 빈궁과 공핍이 이렇게 찾아온다.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오늘 그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P3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저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아주 퍼져 잡니다. 늘 이렇게 자는. 그 다음에 엎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배꼽만 그런 게 아니라 곰 가족이 다 저런 걸 보게 됩니다. 불곰도 저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허우적 때문에 놀다가 그 다음에 보면요, 이거는 껐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꼴을 당하는 겁니다. 놀다가 저런 꼴을. 근데 자기만 저러면 좀 괜찮겠는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새끼도 같이 이제 저렇게 돼 있어서 멀리 보고 있었던 가족이 심각하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 아주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이렇게 잠만 자다가 얼음이 이렇게 녹는지도 모르고 잠을 자다가 저렇게 곤혹스럽게 당하는 그것이 바로 게으른 자의 모습이죠. 그죠? 어느 날 도적같이 강도처럼 이렇게 확 이렇게 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의 이런 아주 겉모양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웃을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이 잠언에서 소개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은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면 사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게으른 자의 실체를 보시면요, 이 친구는 굉장히 멍든 가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생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24장 31절에 보시면 가시덤불에 전부 퍼졌고 지면에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다. 이렇게 자기의 그 밭과 포도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내팽개친 거가 심상치가 않죠. 이게 게으른 것을 넘어서서 정서적으로 좀 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보시면 어떠냐면 26장에 보시면 13절에 나타난 게으른 자의 모습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는 거죠. 뭔가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 사람이요.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잡아먹힐 것 같은, 실제로 뭐 사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밖에 나가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저지르다 보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뭘 그거 일을 저지르느냐, 산 내려올 걸 또 왜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찢기겠다 이제 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아마 이렇게 일반적으로 게으른 자들의 불평과 그들의 변명을 소개하는 그런 격언으로 이렇게 고대 근동에 쭉 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걸 보게 돼요. 26장 15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손을 놓는데요, 이름을 이렇게 그걸 넣기도 괴로워한다. 입에 넣기도 이게 놓는 거를 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다니면 bury, 묻다 이렇게 막 무덤에 묻듯이 그냥 손을 묻은 거예요.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시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될 정도면요, 이 사람이 이제 게으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정서적으로 큰 충격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심각한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으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없고 그가 이제 뭘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 환자와 오늘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26장 16절에 결정적으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의 그 내면을 그 생각을 우리 읽을 수가 있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사례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생각한다. 자기를 나름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현대의 그 우울증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의욕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생각도 못 합니다. 잠도 못 이루시고 고민은 많지만 좌우지간 계속 맴돌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얘기 들어보면 멍해진다는 거예요. 멍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례에 맞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 7명이 얘기를 들어도 에이 너희들이 뭘 하냐? 응? 나는 이렇게 살랜다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30절에 그 지혜 없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에 그러나 원어는 이제 지혜 없는 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생각이 없는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wisdom을 쓴 게 아니라요. 생각이 없는 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생각 없이, 지각 없이 그렇게 사는 자예요, 이 사람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자고하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고요. 찰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자신의 할 일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행동이 게으르고 잘 몰라서 어리버리하고 정신이 나가서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실제로 성경에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잠언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 나오는 게으른 자가 나름대로 독특한 용법으로 쓰였고 독특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게으른 자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포도원이 있고요. 밭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살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요. 예? 자기가 밥 먹을 그릇에다가 손을 놓고도 그거를 이렇게 입에 가져가기 싫다. 가져가기 귀찮아한다. 먹고 살만한 사람입니다.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배고픈 사람이요.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먹어도 그냥 이렇게 뒤룩뒤룩 살이 쪄 있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통일국가 시대에 솔로몬의 치하에서 안정된 제국의 치하에서 아주 부를 누리고 향유하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잃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안히 뒹굴뒹굴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차피 한평생 열심히 살아서 뭐하며 또 노력하면 또 뭐하노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라고 대면대면 사는 그런 게으른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잠언에 나온 게으른 자에 대한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욕망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욕망이 아니라 이상한 욕망을 갖고 있어요. 편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자기 내면에 강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없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다 그런 건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폐해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되죠. 게으른 자는 잠언 10장 20절입니다.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냥 먹으면
식초면 아주 시잖아요. 아주 얼굴을 찡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기 같다. 앞을 못 보잖아요. 계속 눈물을 나게 하는. 아주 그 일 부리는 사람이 마음이 그냥 힘들고 그냥 짜증이 나고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는 그런 사람이죠. 결국 일을 망치겠죠. 두 번째로 이러한 그 게으른 삶의 폐의 두 번째는 이러한 소극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망가진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결국은 누군가에게 불임을 받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실제로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얻지 못하는, 편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불편한 삶,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게으른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잠언 20장 4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가을에 밭을 안 갈아두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기 인생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챙겨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할 때 사실 거둘 수가 없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누가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한두 번 도와주다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의 것이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제 팽개쳐 주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폐해는 뭐냐면 그릇된 욕망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욕망이 결국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잠언 24장 30절 이렇게 거기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밭과 자기가 갖고 있었던 포도원이 어느 날 다 망가뜨려지고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에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릇된 욕망의 결국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게으름을 극복하고 우리가 참되니 이렇게 부지런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그 곰과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보죠. 보면 이제 깊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잠언에서 첫 번째 뭐 하냐면 계매에 가서 배우라 이거예요. 계매에 가서. 게으른 자의 계매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족다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계매에게 배우라. 계매에게. 그래서 계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겨서 개미가 조그맣지만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우리 이 친구가 뭔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개미들이 이게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거를 들고 저렇게 열심히 날라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개미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여름 내내 줄을 져갖고 이렇게 쭉 가요. 쭉 갑니다. 이들은 뭐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혜를 모으는 자들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누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자가 하는 그 핀잔이 뭐예요? 나를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이 체계도 안 잡혀 있고 내 인생에 뭘 해보려고 해도 앞이 막막하고 뭐가 안 돼 있고 남들은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남들은 조직도 있고 남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는데 나는 여건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핑계하는 자가 게으른 자인데 개미를 보라 이거예요. 누가 감독하는 자도 없고 다스린 자도 없고 두령도 없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이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깊이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정신적인 영역에 게으름을 타파하고 정신이 병들고 또 그죠? 그리고 영이 병드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지금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은 그들이 갖고 있는 게으름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 깊은 곳에 그들이 사고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됐고 그들이 잘못된 철학을 갖고 살고 있다. 뭔가 그 내면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들의 정신적인 영역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정신적인 영역에 문제가 많으면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죠. 그러므로 지금 이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게으른 자는 지금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게으른 자를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개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영성훈련, 우리가 하고 있는 그루터기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지를 않아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 그게 인생이지. 이게 뭐 중간에 어떻게 후다닥 해갖고 뭐 이게 확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거. 영적인 어린아이 때, 초신자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 인생 앞가림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스스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가 사인업을 시키는 이유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3년, 4년 달려왔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또 10년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이제 자주 한 개미처럼 자주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 하는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여기저기 와고 꾸준히 한 사람과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룬 사람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2, 3년은 별 차이가 없어요. 5년, 10년이 가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자기 정신적인 영역에 자기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쌓아가는 삶이 그게요. 10년은 가야 돼요. 그래야 뭔가 좀 보입니다. 요즘 너무나 빠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막 이렇게 확 되고 막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선호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속도는 10년, 40년 이런 속도예요. 그 하나님이 변찮고 지금도 그 속도로 움직이신다는 것이 우리를 때로 고통스럽게 하는데 좌우지간 우리가 천천히 가야 하기 때문에 개미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 개미에게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곰에게서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새끼 잃은 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자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 새끼 잃은 곰같이 막 이렇게 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곰 이야기를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을 관찰하고 분별하라.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자기를 돌아보고 주변을 관찰해야죠. 이게 때 이렇게 몰려서 그냥 우왕좌왕 가지 말고요. 이렇게 때를 일탈해서 내가 좀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다. 저 곰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곰이 이렇게 어디론가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멀리 가죠. 그래서 앉아서 깊이 사색하고, 그러면서 정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주변을 돌아봅니다.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빙하가 녹아가고 있고 이게 참 큰일 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정탐하는. 그 다음에 깊이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앞에서 그죠? 이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혼자 이렇게 커다란 이 빙하 위에 혼자 있게 됐는데 이 친구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빙하가 이렇게 녹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는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번 명절을 좀 충전의 시간으로 가지십시오.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싸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싸웁니다. 꼭 이 명절 때 되면요. 이렇게 식구들이 와갖고 싸워요. 내 눈에 싸울 시간이 없어서 와갖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과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로 그동안에 불만 있었던 것도 표출하고 뭐, 그리고 또 뭐 결혼도 늦게 한다고 또 뭐라고 또 핀잔 주고 뭐 이래가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예들을 많이 봐서 막 그 명절만 되면 아주 곤혹스럽고, 또 이게 명절 신드롬이라고 해서 또 자매들은 또 그냥 그 명절 밥상 차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거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보세요. 서로 이렇게 껴안고 서로 좀 안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거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요. 그리고 식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이렇게 새끼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재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재충전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 물고기를 먹는 저 아주 그 강한 열망. 우리 좋은 먹거리도 먹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저런 정도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갈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 벌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그리고 좀 쉬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좀 거닐면서 명상도 하면서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뿐만 아니라 멀리 보며 오늘을 사는, 멀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명절 때 쉬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면 멀리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게 보면서 이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죠. 이렇게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 참 이게 너무나 괜찮죠? 사진이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자녀를 돌아봐야죠. 얘는 또 어떻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빙하는 녹아가고 요즘 계속해서 시절이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져 가는데 저놈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죠?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갈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이제 이렇게 춤추고 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녕. 오늘 추석을 여러분 이렇게 게으른 자의 삶을 이렇게 벗어나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분별하고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